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9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교독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편지에서 음행하는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고 여러분에게 썼습니다. 그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사람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나 약탈하는 사람들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과 전혀 사귀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사귀지 말라고 쓰는 것은 신도라 하는 어떤 사람이 음행하는 사람이거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이거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거나 사람을 중상하는 사람이거나 술 취하는 사람이거나 약탈하는 사람이면 그런 사람과는 함께 먹지도 말라는 말입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심판해야 할 사람들은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악한 사람을 여러분 가운데서 내쫓으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방인 중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음행이 이 고린도 교인 중에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자를 용납한 것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를 책망합니다. 음행을 하고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가 어찌 그리스도인일 수 있겠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음행을 행하는 자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음행을 행한다면 그는 결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죠.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큰 이유는 음행은 결코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교회 공동체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죄를 범할 때 대부분의 죄는 몸 바깥으로 향하지만 이 음행의 경우는 자신의 몸 안에 행하는 죄입니다. 단순히 한 개인의 음행이고 또 이 음행에 대한 징계를 내리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교회적으로 봤을 때에는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이기 때문에 자신의 몸에 범한 죄는 곧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몸에 범한 죄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이런 자를 묵은 누룩에 비유하면서 교회적으로 단호하게 제거하라, 출교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룩 없는 빵과 같이 교회 공동체를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울 사도가 이미 한 차례 고린도 교회로 편지를 보낸 적이 있음을 언급합니다. 문제는 고린도 교인들이 이 편지를 읽고 나서 큰 오해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오해로 혼란이 일어나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 부분을 풀어가는 이야기로 진행이 됩니다. 바울이 과거에 썼던 편지의 전체 내용은 알 수 없지만 부분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은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혼란일 수 있는가 싶지만 이 일로 인해서 교회를 떠난 사람이 생겨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세상을 속된 곳으로 여기고 세상과 단절하는 그런 사람들도 생겨납니다. 이에 대해 바울 사도가 어떤 의미로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기록했는지 설명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바울 사도가 이 오해를 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밖에서 관계를 갖고 또 교회 안에서 관계를 갖는 어떤 기준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음에 분명한 기준을 세우고 또 세상과 교회 안에서 기준에 맞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먼저 과거에 썼던 편지의 내용을 언급하면서 그리스도인이 교회 밖에 있는 자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9절부터 10절을 통해 우리가 주목할 점은 주님을 믿지 않는 교회 밖에 살아가는 자들에 대하여 어떤 기준으로 대해야 하는가입니다. 9절 10절에 내 편지에서 음행하는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고 여러분에게 썼습니다. 그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사람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나 약탈하는 사람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과 전혀 사귀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은 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고린도 전서를 쓰기 전에 이미 먼저 보낸 편지가 있었습니다. 편지의 전체 내용은 알 수 없지만 확실하게 밝히고 있는 내용은 음행하는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 사이에 이 글을 읽고 어떤 이들은 교회를 떠나고 어떤 이들은 세상과 단절했다는 것이죠. 거기에 듣고도 죄에서 돌이키지 않은 자들도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라는 이 지역적 특성이 음행이 자연스러울 정도로 타락한 곳이었기 때문에 음행하는 자와 사귀지 말라는 이야기는 이 고린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인연을 맺지 말라는 그런 말이 되기도 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는 자신의 믿음을 포기하는 그런 시험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믿음에 대한 열성이 있는 사람에게는 음행하는 자가 만연하는 이 세상과 단절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오해와 혼란에 대해 바울 사도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음행하는 자 외에도 탐욕을 부리고 약탈하고 우상 숭배하는 이런 자들과 교제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었음을 밝힙니다. 고린도에서 이런 자들을 빼고 나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하는데 세상 밖에 나간다고 해서 그런 자들을 찾을 수 있겠냐,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만약 고린도 교인들이 교회 바깥 세상에서 사람들과 단절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통로가 끊어지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조차도 처음에는 교회 바깥에 있던 자들이었지만 그런 자신들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과 또 동역자들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와 같은 오해를 가질 때도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 공동체에 속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꺼리고 또 그들과 함께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가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실제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어울릴 때에 꺼리낌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직장에서 회식을 할 때 원치 않는 술을 강요받을 수도 있고 또 뇌물을 건네받을 수도 있고 어떤 죄의 울타리로 우리를 끌어들이기도 합니다. 눈앞에 벌어지는 비리나 부패나 수많은 죄들을 목격할 때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불편함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모순이 있음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의 학교 동창이라든지 가족이라든지 나와 관계가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함께 어울리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사라지게 됩니다. 물론 그 만남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선을 지키면서 그 자리를 지키고 나아가는 것이겠지만 저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과 그 후가 명확하게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를 기준으로 제 친구들도, 제 세상의 친구들도 저를 대하는 태도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함께 술을 마시는 자리에서 저는 콜라를 마시고 또 함께 오락을 즐기고 내기를 하는 자리에 동참한다 하더라도 자리를 지키는 역할을 해줍니다. 제가 믿지 않는 친구들, 이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제 믿음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그 친구들을 만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 친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롱하고 비웃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친구들이 저의 그런 믿음에 대해서 존중을 해줍니다. 친구들을 만난 지 오래되었지만 언제라도 친구들을 만나게 되면 그 자리에서 저 스스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친구들과 함께 있어주고 또 그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맞장구를 쳐주고 함께 웃어줍니다. 나중엔 술자리에 가면 이 친구들이 알아서 콜라를 시켜주고 또 제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따로 시켜줍니다. 우리가 세상을 생각할 때 이분법적으로 세상은 더러운 곳이고 교회는 거룩한 곳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악인이고 믿는 사람들은 의인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가 덜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접근한다면 교회를 통해 복음이 전해질 수도 없고 구원의 통로가 될 수도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안에 분명한 기준이 세워져야 합니다.
교회 바깥 세상에 있을 때 또는 교회 공동체 바깥에 있는 불신자들을 만날 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마음의 기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마음의 기준이 세워져야 한다는 말을 곱씹으면서 그 기준에 반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세상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내 기준이 흔들린다면 그 관계가 아무리 가깝고 친밀하다 하더라도 끊어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술과 담배를 입에 대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가 하면 술과 담배를 입에 대지 않고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다고 할 때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기준에 따라 그들과 관계가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 앞에서 반드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누구를 따를 것인가 하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기준보다도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시한다면 사람과의 관계를 위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기준을 버릴 수도 있게 됩니다. 더 심각하게는 교회 공동체를 떠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할 점이 있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명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목하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안에서 어떤 기준을 가져야 하는가입니다. 11절 13절에 그러나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사귀지 말라고 쓰는 것은 신도라는 어떤 사람이 음행하는 사람이거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이거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거나 사람을 중상하는 사람이거나 술 취하는 사람이거나 약탈하는 사람이면 그런 사람들과 함께 먹지도 말라는 말입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심판해야 할 사람들은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악한 사람을 여러분 가운데서 내쫓으십시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가 틀어지거나 또 어려워지면 그 관계에 거리가 생겨납니다. 우리 의도적으로도 거리를 둘 수 있죠.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이 이전에 편지를 쓴 그 의미를 명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음행하는 자와 사귀지 말라고 쓴 그 편지는 교회 안에 음행하는 자와 사귀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내쫓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행하는 자에서 범위를 더 넓혀서 탐욕을 부리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중상하는 자, 술 취하는 자, 약탈하는 자로 그 범위를 더 확대해서 말합니다. 그때 했던 말이 오해가 되었지만 이 오해를 풀면서 다시 한번 말합니다. 악한 자들을 내쫓아라. 이제는 음행하는 자들만 내쫓으라고 말하지 않고 여러 사람들을 내쫓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허물을 덮고 또 용서하고 사랑하는 공동체인데 어떻게 내쫓으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할 때 내쫓는다는 말에 집중하기보다는 악한 자들에게 집중하면 또다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그리스도인들일까? 교회도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연약하고 또 허물 많고 문제가 많다고 말하지만 이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을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또 성령께서 마음에 임하셨다면 이런 죄를 범하고도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죄를 범한 자들을 교회가 용납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제도 안 하고 함께 먹지도 않고 그냥 쫓아내면 되지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교회 안에 음행하는 자가 만약 나와 친밀한 자라고 가정하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사람은 관계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쉽게 관계를 단절하거나 끊어내지 못합니다. 특히 나와 가까운 사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이성이 먼저 작동하기보다는 감성이 활발하게 작동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참 관계 중심적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말이나 행동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의 말과 행동으로 누군가가 상처를 받죠. 그런데 정작 본인은 그 사실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가까운 사람들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만약 이런 모습이 공동체를 아프게 하고 멍들게 한다면 공동체가 그 잘못에 대해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대처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들이 교회 안에서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고 계속해서 활동한다면 교회 안에서 죄를 짓는 자들로 인해 교회는 더 심각하고 다양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죄 짓는 자들을 어떤 태도로 대해야 하는지 기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교회 밖에서만 그리스도인으로서 기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기준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준이라 하면 새로 만들거나 어디서 빌려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기준이 됩니다. 그 말씀의 기준에 따라 교회가 하나됨을 힘쓰고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앞서 음행하는 자를 묵은 누룩으로 비유했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이 교회라는 반죽에 묵은 누룩은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 공동체에 해가 되죠. 다시 말하면 자신의 죄를 반성하지 않는 묵은 누룩은 교인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알곡과 가라지처럼 구분되고 또 제거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런 자들을 악한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내쫓으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바울의 단호함을 생각하면서 중요한 기준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관계를 맺고 서로 알고 있지만 그렇게 함께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음에 세운 기준보다 사람의 관계가 더 중요할 수 없고 사람의 이성이 앞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죄를 범하는 자들은 반드시 교회 공동체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교회는 정결해지고 또 주님을 따르는 공동체가 되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님,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상에서 세상과 단절하며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 세상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고 또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다 자신의 기준이 흔들리고 그렇게 흔들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 사람과의 관계보다도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람보다도 주님의 말씀이 더 앞서고 사람의 이성보다도 주님의 말씀이 더 앞섭니다. 우리가 이 시간 먼저 첫 번째로 주님,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